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약의 찬송가인 셈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28편은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복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지난 시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 128편을 가정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처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만큼 경건한 가정을 간절하게 간결하게 표현한 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는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시편 128편 1절, 3절, 4절을 보면 그 점을 잘 보여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경건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내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1, 3, 4절을 합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경건한 사람은 이와 같이 2절처럼 직장의 복을 받고 그리고 3절처럼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돼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가정인데 행복하지는 않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룰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행복한 가정이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가정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되었고 또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한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학생들 전부는 이구동성으로 가정입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행복을 얻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저는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한국 학생만 경제적 풍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대답이 전부 틀렸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니고 경제적 풍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행복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목표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던 것이에요. 공자는 인간이 행복을 얻는 방법은 중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중용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대표적 철학자인 공자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중용에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서양의 대표적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중용에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중용이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냥 가장 적당한 것, 이것이 일종의 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는 이 적당한 것, 이것이 뭐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한 것인데, 이것이 동양에서도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요, 서양에서도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것, 이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BBC에서도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규모의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보편적 최고 관심사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고 이래로 사람들이 이처럼 늘 행복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그렇게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따라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경건한 가정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고 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다 다루고 싶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분량이 많아도 그냥 다 다루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서
제가 두 번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경건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우자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긴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꽤 보입니다. 심지어 이혼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우리 인생 목표가 행복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목표를 행복으로 잡는 순간부터 우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우린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부터 불행해지고 우리가 불행해지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지고자 해도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배우자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만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데 도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만이 자기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남도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풍요를 이루고 중용에 도달해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부산물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 목표는 결코 행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경건의 부산물로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목표는 경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목표는 경건이 돼야지 행복이 되면 안 돼요. 행복이 되면 도리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인생 목표를 경건으로 삼고 살 때 행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 점을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엄청 단순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도록 도울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과 만났을 때 경건한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행복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그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끝내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행복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사모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 채 대부분 불행한 가운데 삶을 마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죠? 경건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지위가 높든 낮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과 결혼할 때 온전히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가정은 자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을 깨트려야 돼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경우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 결혼을 갈구하는데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사랑하는 짝을 만나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굳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념인데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에 대한 환상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에 목숨을 겁니다. 결혼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이 환상 깨져야 돼요. 결혼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하니까 행복해지냐고. 그럼 열이면 열 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봐도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결혼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이 말은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불행을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과 불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 행복과 불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결혼하든 안 하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불행한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불행한 것이에요. 지위가 높든 낮든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면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행복하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또 결혼이 불행을 준다고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난 결혼 안 할 거야. 또 이런 비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행복해.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결혼 인생의 무덤이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혼주의자들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행복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결혼에 대한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결혼한 다음에도 실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혼 그 자체는 우리의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도 크지만 사랑에 대한 이 환상은 더 큽니다. 이 사랑에 대한 착각은 결혼에 대한 착각 이상으로 훨씬 심각해요. 청년들은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을 다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자신을 아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사랑을 속삭이든지 이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성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달콤한 사랑을 사랑합니다. 달콤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환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헛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을 봐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착각과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 사랑하고 싶어하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꽃으로 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해요. 장미꽃이라고 백합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70, 80을 살아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인생을 살다가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결혼도 올바른 관점으로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야 결혼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그 사람과 배우자 될 사람과 이런 사랑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내가 해보고 싶은 사랑은 전부 달콤한 사랑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성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돼요. 성경은 로맨틱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개념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면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쑥 들어갈 겁니다. 이런 사랑은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랑은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닌데, 이런 사랑은 너무 싫어. 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래 참으신 사랑, 오래 견디는 사랑,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무례 행치 않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사랑의 원형이에요. 사랑의 원형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눈을 뜨세요.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 한다면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에 느낄 수 있는 로맨틱한 사랑, 달콤한 사랑,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거리가 멀어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헬라 개념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아가페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곧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내포하는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부부생활 행복하고 가정생활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런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없게 되면 일단 자신부터 불행해지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도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지게 돼요.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만한 사람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을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직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나요? 교회에서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경건한 가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경건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안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경건한 사람만이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행복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런 사랑을 하지 않고, 동료에게 이런 사랑을 하지 않고, 지체들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 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결혼했다가 행복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헤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쌍방간에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없고 전부 이기적인 사랑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행복해지고자 결혼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인 사랑만 하려고 하지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부터 불행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나만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 이렇게 상대방을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자기부터 불행해요. 자기가 불행하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가 없다. 네가 내 눈을 때렸으니까 나도 네 눈을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상대방의 눈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도 생각처럼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은 불행을 불러오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행복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은 경건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속에 청년들에게 속지 마라, 연애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교제할 때 정신 쏙 빼놓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랑이란 어떻게 나타나냐면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헌신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헌신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헌신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헌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곧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곧 헌신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신이 무엇이죠? 전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부부가 서로 헌신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은 로맨틱한 속삭임이나 달달한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누가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순종을 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물론 하나님 법에 합당한
나라 법에도 순종을 합니다. 예컨대 교제하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갈 때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과 교제를 당장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나라법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 쉽게 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헌신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야 당연히 배우자에게도 헌신합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신호가 계속 빨간불이니까 그냥 그 신호를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을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으면 부부간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이 무척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도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쉽게 어기는 사람, 친구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땀이에요, 땀. 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으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산책하며 데이트하는 것으로만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기 심장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속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데이트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할 때 그 사람에게 맡겨준 어떤 직무를 그 사람이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볼 때, 함께 수고해야 될 때, 그때 모습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를 가거나 많은 짐을 날라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차가 한 3대는 필요해.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두 번째는 크고 무거운 짐 옮길 때 자리를 슬쩍 피하는 사람입니다. 잔잔한 것은 좀 거드는 것 같은데 진짜 크고 무거운 짐 나를 때는 슬쩍 화장실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눈치 보고 요령 보고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슬쩍슬쩍 피하고, 그리고 잔잔한 거 할 때, 뭔가 생생나는 일을 할 때만 그때만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부부생활, 가정생활 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땀 흘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될 때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누군가가 수고를 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할 때 자기가 나서서 수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우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유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 것이 뻔하고 결단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일해야 될 때 말만 하는 사람, 일해야 될 때 눈치 보고 요령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정생활도 똑같이 합니다. 직장생활도 똑같이 해요. 교회생활도 비슷하게 합니다.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피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이런 사람이 속을 뒤져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건한 사람이라야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실제로 대부분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가정이 돌아갑니까? 아내가 아내로 수고하고 엄마로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수고하고 남편으로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그래야 배우자를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배우자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서 복을 주시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 직장의 복을 받아요.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직장의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직장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장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이 직장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물론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띌 수는 있습니다. 네, 무척 어렵죠.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랫동안의 인고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 경건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고 한숨을 내뱉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는 오랫동안의 인고의 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서도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이건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본디 이래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경건한 남자는 경건한 아내를 맞죠.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여러분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한 남자가 만나는 경건한 배우자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보기 좋아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부부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들을 주의 귀함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그 자식들도 그 어린 감람나무처럼 어린 올리나무처럼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심을 믿을 때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고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경건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그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는 꼭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고린도 13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나는 내가 만날 배우자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동료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혼하십시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행복을 사고 지위로 재물로 행복을 얻으러 가지만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행복을 누리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